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꿈. 창세기는 50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읽으면서 창세기의 말씀이 전부 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로 읽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는 두 개의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1장서부터 11장까지는 원역사라고 역사의 시작에 대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계사를 써놓은 겁니다. 세계 역사를 써놓은 거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 시브리 사람들의 역사는 창세기 12장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50장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창세기 읽으면서 이게 다 뭐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읽으면 안 되고, 창세기 1장서부터 11장은 원역사,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는 그 아브라함 이전에도 그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데라도 있고 뭐 그 위에 또 뭐 노아도 있고 있는데, 시브리 사람들의 역사가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이 시브리 사람들의 역사가 시작돼서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의 시작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영광 중에 나타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영광 중에 나타난 하나님을 이렇게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왜 그러면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냐? 천국의 모델 또는 축복의 모델, 꿈의 모델로 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만드시려고 나타나신 거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을 때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을 때, 아브라함이 아직 죄인이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자격이 없는 무자격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고 하는 말씀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 주신 거는 아브라함이 믿음이 뭐 엄청 좋아가지고 아브라함이 무슨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을 때는 그냥 뭐 믿음 좋아서 나타난 게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부르셨는데, 오늘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면, 어제도 그 예수님의 부르심 그래가지고 제가 주일 설교를 했습니다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나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사람이 네 종류가 있어요. 첫째는 즉시 아멘하는 사람. 부르시면은 그냥 용수철이 튀듯이 아멘 그러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부르면 계산기만 두들기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좋은 말로 거절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머뭇거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네 종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시면 그냥 용수철이 튀듯이 그냥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아멘 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따르겠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면 뭐 좀 대박 날 줄 알고 예수님한테 왔는데 찬물 쫙 끼얹으니까 그냥 간 사람도 있고, 예수님 너는 나를 따르라고 그랬더니 제가 장례 치르고 오면 안 되겠냐고 가서 아버지 장례 치르고 오겠다고 좋은 말로 거절한 거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또 이 사람은 가서 작별 인사하고 오면 안 되겠냐고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보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가 않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콜링하면은 즉시 아멘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꿈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도 있고
마귀가 주는 꿈도 있고 생각이 많아서 꾸는 꿈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나도 살고 남도 살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지만, 마귀가 주는 꿈은 나도 죽고 남도 죽고 하나님께 영광도 안 됩니다. 그러면 생각이 많아서 꾸는 꿈은 세상 사람들이 주로 꾸는 꿈이에요. 근데 이런 꿈은 사실 영적인 아무 유익이 없고 뭐 사실은 별로 이렇게 얻을 게 없는 그런 꿈입니다. 여러분은 이 아브라함이 갖고 있었던 꿈, 하나님이 주셨던 꿈, 이런 꿈을 여러분들이 꿀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꿈이 뭘까? 아브라함은 성경에 크게 세 가지의 꿈을 가진 사람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하는 꿈입니다. 사랑하는 꿈. 따라서 사랑하는 꿈. 뭐 사랑 또 얘기하니까 또 누구를 또 사랑해야 되나 뭐 이런 또 생각을 할 텐데, 하나님 사랑하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1등으로 사랑해야 되겠다. 하나님 외에 다른 거를 사랑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꿈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을까? 참 이게 귀한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런 생각? 제가 우리 여기 앉아 있는 성도님들 보면서도 나는 그냥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 1등이 돼야 되겠다. 그런 성도들이 여기 몇이나 있을까? 제가 이렇게 보면서 조금 걱정돼요. 다는 아닌 것 같으니까. 근데 그런 분이 있으면은 아유, 뭐 마음이 흐뭇할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목회자들 세계에 뭐 성골이니 뭐 진골이니 뭐 성골이니 뭐 해골이니 뭐 이런 말이 있어요. 아버지가 뭐 목사인 사람을 뭐 성골이라고 하면 진골이라고 하면, 아버지가 뭐 장로인 사람을 뭐 성골이 진골. 근데 아버지가 뭐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뭐 평신도 뭐 이런 분들을 해골이라고 그래요. 해골. 제가 해골 출신입니다. 뭐 아버지가 목사도 아니고 뭐 아버지가 장로도 아니고. 근데 제가 이 해골 출신인데도 뭐 목회를 뭐 그냥 잘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보기에는 해골 출신이라고 목회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가끔 어떤 사람들은 아버지가 목사가 아니라, 아버지가 장로가 아니라 그래서 내 목회가 막 이렇게 어려운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브라함을 보면 아버지가 신통치 않아요. 아버지 데라가 우상숭배를 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 아버지 밑에서 이렇게 훌륭한 아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괜히 조상 탓하지 말고 나 때부터 그림을 다시 그려간다고 하는 꿈이 있는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 훌륭한 분이면 물론 좋죠. 뭐 아버지가 목사고 뭐 아버지가 장로면 뭐 나쁠 건 뭐 있겠어요. 아버지가 재벌이면 뭐 나쁠 건 뭐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도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해골 출신인 아브라함, 해골 출신인 김홍신 목사도 그냥 목회를 그냥 잘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야 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1등으로 사랑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 돼요.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 물어보시잖아요. 네가 날 사랑하냐? 그러고 물어. 예수님 사랑하는 일에 실패했던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첫 번째 물어본 질문이 네가 나를 사랑하냐? 이러고 물어봤던 겁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우상 만드는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여호수아 24장 2절에 나옵니다. 집에 가서 참고로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어느 날 창고에 가보니까 막 아버지가 만든 우상이 잔뜩 있으니까 그냥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마음에 그냥 도끼로 우상들을 다 찍어버렸어. 그리고 제일 크게 생긴 놈 그 우상에다가 도끼를 이렇게 지어줬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어디 나갔다 돌아보니까 우상들이 다 부서지고 있으니까 누가 어떤 놈이 이랬냐고 하니까 아버지 저놈이 그랬다고, 저놈이 말 안 듣는다고 그냥 도끼로 다 때려부셨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그랬게요? 아니 말도 못하고 움직이도 못하는 우상이 어떻게 부셨다는 거냐?
근데 아버지는 그러면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우상을 왜 섬기느냐고 그렇게 얘기했던 아브라함.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그 아들이 하는 말을 듣고 깨달은 바가 많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 이게 뭐냐면 우상 숭배하고 있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겁니다. 그리고 떠나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죄가 있는 곳, 우상 숭배하는 것, 그것을 청산하고 떠나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한다 그러면 그거 정리하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해야 된다고 하는 건 알지만 얼마나 우상의 그 뿌리가 깊은지 우상을 청산하지 못해서 이건 우상 아니겠지. 뭐가 우상이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돌덩어리 하나도 우상이 될 수 있는데, 아직 돌덩어리를 막 금덩어리 같이 막 멋있게 생겼다 그러고 돌덩어리에 빠져 사시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이 오면 그거 다 갖다 버리세요. 돌덩어리 하나에 뭐 몇 억씩 가는 것도 있다고 그러지만 돌덩어리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우상을 청산하는 꿈, 그리고 하나님을 1등으로 사랑하는 꿈, 이런 거를 갖고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떠나라 그럴 때 그 떠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갈대아 우르를 이렇게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려면 반드시 걸쳐야 되는 곳이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 유프라데스라고 하는 강입니다. 그 강을 건너지 않고는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 갈대아 우르와 가나안 사이에는 유프라테스라고 하는 강이 흐릅니다. 그래서 이 시불이라고 하는 뜻의 의미는 여러 가지 있지만은 그 속에는 건너갔다, 그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을 건너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강을 건너갈 때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강을 건너갈 때 배만 타고 있으면 그냥 건너가죠. 그럼 또 내려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목적지로 배를 띄워서 건너가려면 반드시 노를 저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원하는 방향에 배를 갖다 댈 수 있지, 그냥 배 타고 있으면 물론 강이 건너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가 원하는 목적지가 아니라 그냥 떠내려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떠내려가는 신앙이 아니라 노를 저어서 내가 원하는 목적지를 향해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그래서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한 목적지를 향해서 힘차게 노를 저어가지고 건너가는, 이게 시불이. 여기서 시불이라고 하는 말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서부터 시불이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아브라함이 그 우상 숭배하던 곳을 떠나서 하나님을 1등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꿈꾸고 그 하나님 사랑하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출발했던 아브라함. 아버지 때문에 하란에서 못 가고 머뭇거리긴 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갔고, 창세기 22장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고 그러는데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때 하셨던 내용이 뭐냐면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제물로 바치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런 시험을 하셨을까? 아브라함에게 전 재산을 팔아서 바치라고 했으면 쿨하게 바쳤을 텐데, 아브라함 롯하고 재산 분쟁 생겼을 때 양보하잖아요.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그게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재산 분쟁이 일어났는데 네가 먼저 좋은 거 갖고 나머지 내가 가질게, 이렇게 말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물질적인 문제에서는 이미 넘어간 사람인 겁니다. 전 재산 다 바치라고 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바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아브라함도 약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100세 때 얻은 아들입니다.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한 한 산 거기서 번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마지막 시험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마지막 시험에 합격했어요. 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주 끝까지 쫓아오는 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네가 네 아들을 더 사랑하냐, 나를 더 사랑하냐.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 걸 보고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네가 이제 나를 사랑한다는 말을, 사랑하고 싶다는 말을
내가 믿는다. 그리고 얘기하신 겁니다. 여러분 뭐든지 2등 하지 마시고 1등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내가 성광교회에서 대한민국에서 세계에서 1등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 나는 1등을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바쳐보라고 시험했던 거예요. 그 시험에 아브라함은 합격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 합격한 사람. 두 번째는 복덩어리가 되는 꿈입니다. 아브라함은 복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복덩어리가 되는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창세기 12장을 보면 7개의 복이 나와요. 제가 늘 7개의 복.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첫째, 내게 복을 주어 둘째, 내 이름을 창대케 하여 셋째, 너는 복이 될지라 넷째,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다섯째,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여섯 번째, 땅의 모든 족속이 일곱 번째. 그래서 이게 7개의 축복인데 다 복입니다. 복. 근데 히브리 사람들은 7개로 나누어서 설명하는 걸 좋아하고 가장 중요한 내용은 중간에다 놓는 습관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장 중요한 말을 끝에 하는 습관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 말은요, 처음에 뭐 이렇게 듣다가 결론 내리면 안 돼. 끝까지 인내하고 마지막까지 무슨 말을 하는지 기다려봐야 돼. 왜냐하면 마지막에 항상 역전돼. 그러나, 그러니까 다 줄 것처럼 얘기하다가 그러나 이러고 이제 끝에 가서 안 된다 이거지 뭐. 이렇게 역전되는 경우가 많은데 히브리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를 중간에. 그러니까 이 중간에 있는 게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복덩어리가 되라는 겁니다. 너 복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아브라함의 꿈이에요, 사실. 아브라함이 복덩어리가 되고 싶은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덩어리가 되라. 그러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 복덩어리라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는 복의 모델이 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너는 축복의 모델 같은 사람. 제가 우리 풍무동에 가다 보니까 그 모델하우스를 하나 전하는데 아유 사람들이 아주 그냥 왜 거기 그렇게 구름대같이 벌떼같이 막 몰려가서 막 거기 쳐다보는지 모르겠어. 뭐 하나 살만한가 봐요. 아직 안 가봤는데. 에? 그리고 모델하우스 가서 사람이 집에 들어가 딱 구경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안 줘줬어 봐. 난리가 나는 거죠. 내가 들어가 보니까 화장실 변기가 뭐 어디 제품이었는데 이게 지금 이게 틀리게 달아놨잖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델하우스 만들어 놓은 대로 집을 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짓겠다고 모델하우스를 줘놓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축복의 모델로 아브라함을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복덩어리가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말씀하는 복덩어리는 따라서 나도 잘 되고 남도 잘 되는 이게 복덩어리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복을 생각할 때 나만 잘 되는 걸 복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사람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냐고 마귀가 주는 복을 받을 가능성이 100%입니다. 왜 마귀한테 속지?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한번 벌어서 부자가 되고 뭐 한번 나만 한번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는 꿈을 갖고 있는데 마귀가 내가 너 성공하게 해줄게. 그러고 살짝 와서 그 유혹하지 않겠어요? 그게 마귀한테 속는 거야. 그게 가르누다가 그래 속은 겁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뭐 좌우간 어쨌든 뭐 복만 받으면 되지. 이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복이고 따라서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 그래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는 복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 복은 내 마음대로 사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냐? 그 하나님이 주신 복을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써야 되는 거죠. 그게 복 있는 사람이지. 그리고 나도 복을 받고 남도 복을 받게 해야 되잖아요.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래서 사람들이 너를 보고 복 받은 사람이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복신앙과 축복신앙을 구별하는데
기복신앙과 축복신앙을 어떻게 구별합니까? 기복신앙은 그냥 좌우간 어쨌든 복 달라고 하는 걸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축복신앙은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복을 받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뭐 그게 그거지 뭐 그 말이 그 말이네. 다른 겁니다. 다른 거. 복을 받아도 내용이 다른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복을 받았어요. 복을.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습니다. 복 받은 사람, 복의 모델 같은 사람이 됐습니다. 그 사람들이 보고 복 받았네. 복 받았어. 남들이 진짜 복을 받았는데 그게 축복이라서 복 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복은 받았는데 아유 복 받았네 복 받았어 이건 복 받은 게 아니에요. 이게 뭔가 이상이 있는 복인 겁니다. 잘 되긴 잘 됐는데 비난이 들어있죠. 비난이 내가 복을 받았는데 남들에게 비난받지 않는 복이 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를 하나 얘기할 텐데 미국에서 엄청난 로또가 당첨돼 가지고 부자가 된 분일 때 한 분은 교도소에 가 있고 한 분은 자살했대. 천문학적인 돈 로또가 당첨됐는데 왜 자살하고 왜 그 교도소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복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네가 복덩어리가 되면 너를 복덩어리라고 하는 그 사람을 내가 복을 주고 복덩어리인 너를 저주하는 사람은 내가 저주한다. 그러니까 복덩어리를 보고 복덩어리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정도가 되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셨다. 이 아브라함의 꿈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복덩어리가 되는 복을 받는 꿈을 갖고 있었어요. 그게 진짜 복을 받았습니다. 복의 근원이 됐잖아요. 복의 근원. 복의 근원이 되는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는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기 때문에 복의 모델, 복의 근원 되는 사람이 되는 꿈을 갖고 있었는데 그 꿈이 정말 이루어졌어요. 세 번째는 믿음으로의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칭찬했던 백부장이 나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봐요. 예수님이 구약을 얘기 안 했으니까 그냥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이 없다고 얘기하셨지, 만약에 구약의 인물을 얘기했으면 아브라함을 봐라.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에서 정말 좋은 믿음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다. 이렇게 하나님이 얘기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거든요. 조상. 믿음의 조상. 믿음의 그 시작을 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얼마나 믿음 생활을 잘했으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붙여준 이름 또는 믿음의 조상이다. 그러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자는 2등은 싫어. 아브라함은 다 1등이 좋아. 믿음도 내가 1등을 하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1등하는 꿈을 갖고 있었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 오늘 아브라함은 그래서 믿음의 조상일 때는 로마서를 한번 찾겠습니다. 로마서 4장 3절. 로마서 4장 3절. 이건 찾으셔야 돼요. 로마서 4장 3절. 다 같이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의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다시 한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율법은 아브라함 이후 400년 후에 모세가 받은 겁니다. 아브라함 때는요 율법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의인된 거는 율법을 지켜서 의인된 게 아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인이 됐다. 믿으시면 아멘.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인이 돼야 되냐? 로마서 3장 23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 옆에 있어요. 로마서 3장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영광 중에 나타나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의인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인은 안 만나요. 우리가 어떻게 죄인이 의인될 수 있습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착한 일 많이 함으로?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 의인되는 방법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를 인정받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걸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그럼 뭘 믿었다는 건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믿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내마, 내게 주시는 말씀, 그것을 의심하지 말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떨어지면 뭐가 생겨요? 의심이 생겨요. 믿음이 떨어지면 뭐가 올라가요? 의심이 올라가요. 여러분 자꾸 의심병이 생기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믿으셔야 되는데 왜 자꾸 의심이 생겨? 의심이 자꾸 올라간다는 얘기는 그냥 목사님이 아무리 설교를 해도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제가 한 번은 말을 했다가 아주 그냥 뭐 괜히 말을 했나, 나올 줄로 믿습니다. 안 났는데 왜 났다고 그러냐고 막 성질을 막 내고 막 그래요. 내가 말을 잘못했나? 저기 아픈 분이라도 나올 줄로 믿는다 그랬더니 막 성질을 내가지고 왜 낫지도 않았는데 낫자고 그러냐고. 그럼 나한 거 어떻게 말을 해야 돼? 내가 아주 당황스럽더라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준다고 약속했고요, 땅도 준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은 안 생겨. 또 땅은 준다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발 붙일 만한 땅도 얻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겨우 자기 죽을 때 들어갈 무덤 하나를 이렇게 얻었는데, 또 아브라함이 또 이게 훌륭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준다고 그러니까 안 된다고, 내가 돈 주고 사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얻은 건요, 그 자기 들어가 묻힐 그 막벨라 무덤 그거 하나만 얻고 아브라함.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해서 이 땅을 너한테 준다. 근데 아브라함은 죽을 때도 그거를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왜 하나님 준다 그랬으니까 의심하지 않고 아들 이삭을 불러갖고, 야, 이 땅을 하나님 준다 그러니까 나는 기다리다가 보지 못하고 죽지만 그래도 너는 기다렸다가 꼭 그 땅을 봐라. 그리고 유언 남겨놓고 가셨어요. 로마서 4장 18절,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이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하는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이를 믿는 자라.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는 꿈,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 되는 꿈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정말 조상이 됐어요. 하나님의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그래서 아들 기다리는데 자기 부인이 아이를 낳을 수 없게 되고 생리가 끝났어요. 생리가 끝나면 아이 못 낳아요. 근데 또 자기도 보니까 아들을 못 낳아. 그런데도 기다렸다가 하나님이 낳을 수 없는 중에
기적같이 자녀를 생산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중간에 사고도 한번 쳤지만 하나님 아니라고 그러고 하나님 끝내 사라의 몸에서 나온 그 약속의 씨.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그 의심치 않고 믿었던 그 약속의 씨를 통해서 자손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번성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애굽에 야곱이 70명 내려갔는데 400년 만에 200만이 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수를 늘려서 출애굽하게 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은 세 가지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1등으로 사랑하는 꿈, 복을 1등으로 받는 꿈, 믿음의 1등이 되는 꿈. 아브라함은 보니까요, 다 2등은 별로야. 2등은 생각도 안 했어. 그러니까 여러분도 꼭 꿈을 꾸시되 1등 하는 꿈을 꾸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 같은 꿈을 꾸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